39장 사람아 국을 향해 예언하여 말하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돌아서게 하여 너를 이끌 것이다. 내가 저 멀리 북쪽에서 너를 끌어내어 이스라엘의 산들을 대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내 왼손으로부터 네 활을 내리칠 것이요 너의 화살은 내 오른손으로부터 땅에 떨어지게 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 산에 쓰러질 것이요 너와 너의 모든 군대들과 너와 함께한 모든 나라들이 쓰러질 것이다. 내가 너를 온갖 육식하는 새와 들짐승의 먹으로 내어줄 것이다. 내가 말하였으므로 너는 들판 가운데 쓰러지게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마곡 위에 그리고 해변 땅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위에 불을 내릴 것이니 그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아내 알게 할 것이다. 내가 더 이상 내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할 것이요 여러 나라들이 나 여호와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임을 알게 할 것이다. 그날이 오고 있다. 내가 말했던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 무기들을 연료로 사용할 것이니 곧 크고 작은 방패들과 활과 화살들, 전투용 공봉들과 창들을 불살라 7년 동안 연료로 사용할 것이다. 그들은 들판에서 나무를 모으거나 숲에서 나무를 자를 필요가 없을 것이니 무기들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전에 자기들이 약탈했던 사람들을 약탈하고 자기들의 물건을 노략질한 사람들의 물건을 노략질할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즉 사해 동쪽을 향해 여행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골짜기에 곡을 위에 무덤 하나를 줄 것이다. 곡과 그의 군대들이 거기에 묻혀 여행자들의 길을 막을 것이니 그것이 하목곡의 골짜기라고 불릴 것이다. 7개월 동안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을 묻혀 그 땅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그들을 묻을 것이며 내가 영광을 얻게 될 그날이 백성에게 기억에 남는 날이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고용되어 땅을 청소하게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 땅 전체를 돌아다닐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땅 위에 남아있는 시체들을 묻게 될 것이다. 7개월이 지난 후 그들이 다시 시체를 찾아다닐 것이다. 그들이 그 땅을 돌아다니다가 사람의 뼈를 발견하게 되면 무덤을 파는 자들이 그 뼈를 하목곡 골짜기에 묻을 때까지 그 옆에 표시물을 세워둘 것이다. 또한 하모나라고 부르는 마을 하나가 거기에 생길 것이며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 땅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다. 사람아, 나 여호와가 말한다. 모든 종류의 새와 들짐승에게 소리쳐 말하여라. 사방에서 모든 여호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는 희생 제물 곧 이스라엘의 산에서 있을 것 커다란 희생 제사에 나오라. 거기서 너희가 살을 먹고 피를 마실 것이다. 마치 바산의 모두 살찐 짐승들 곧 순양과 염소양과 염소와 수송아지를 먹듯이 너희는 강한 사람들의 살을 먹고 온 땅의 장수들의 피를 마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할 희생 제사에서 너희는 배부를 때까지 기름진 고기를 먹을 것이며 취할 때까지 피를 마실 것이다. 너희는 내 식탁에서 말들과 기병들과 용사들과 모든 군인들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나의 영광을 모든 나라 가운데 밝히 드러낼 것이요 모든 나라들이 내가 저들에게 내린 벌을 볼 것이며 그들 위에 내민 나의 손을 볼 것이다.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죄로 인해 포로로 끌려갔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나는 나의 얼굴을 그들로부터 숨겼고 그들을 원수들로부터 내어줘 칼에 넘어지게 하였다. 나는 그들의 부적당함과 잘못에 따라 그를 다루었으며 그들로부터 내 얼굴을 감추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이제 야곱의 후손을 포로 생활로부터 풀려나게 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뜨거운 열정을 보일 것이다. 그들이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땅에서 안전하게 살 때에 그들은 내게 보고주었던 수치와 반역을 잊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방 나라들로부터 이끌어내고 그들을 원수의 나라들로부터 모을 때 나는 많은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통해 나의 거룩함을 보여줄 것이다. 그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는 비록 그가 그들을 이방 나라들 가운데 포로로 보냈지만 그들 자신의 땅으로 불러 모을 것이요 하나도 뒤에 남겨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더 이상 나의 얼굴을 그들로부터 숨기지 않을 것이니 이는 나의 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쏟아 부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주 여호와의 말이다. 40장.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 되는 해,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14년째 되는 해의 첫째 달, 그달 10일,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임했고 그가 나의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셨다. 하나님의 환상 중에 그가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서 대단히 높은 산 위에 두셨는데 그 산 남쪽에 도시처럼 보이는 건물들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셨고 나는 녹과 같은 모양을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는 모시로 만든 끈과 측량할 수 있는 막대기를 손에 들고 건물 입구에 서 있었다.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사람아, 내가 네게 보여줄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자세히 주목하여 보여라.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너를 여기로 데려온 이유이기 때문이다. 내가 보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라. 나는 성전 지역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담 하나를 보았다. 그 사람의 손에 있는 측량 막대기 길이는 3.2m였고 그가 담을 대었더니 두께가 측량 막대기 하나 정도의 두께였고 높이도 측량 막대기 하나의 높이였다. 그리고 나서 그가 동쪽을 향해 있는 문으로 들어갔다. 계단을 올라가 문의 입구를 재어보니 그 길이가 측량 막대기 정도의 길이었다. 문지기들을 위한 방들도 측량 막대기 하나 정도의 길이와 넓이였고 이 방들 사이의 벽 두께는 2.5m 정도였다. 현관 옆에 있는 문의 입구는 측량 막대기 하나 정도의 두께였다. 그런 다음 그런 출입문의 현관을 재었는데 그 두께는 4m 정도였고 현관 기둥들은 두께가 1m 정도였다. 출입문의 형자는 성전을 향해 있었다. 동문 안쪽과 양쪽으로 작은 방이 셋이 있었는데 그 방들의 크기가 모두 같았으며 양쪽에 있는 돌춘대 벽면들은 모두 같은 크기였다. 또한 그 사람이 문 입구의 너비를 재었는데 5m였고 길이는 6.5m였다. 각 방 앞의 높이가 50cm 되는 담이 있었고 각 방의 길이와 넓이는 모두 3m였다. 또한 한 방을 뒤편 담 꼭대기에서부터 앞쪽 담 꼭대기에 이르는 문을 재었는데 그 거리가 한쪽 난간 입구로부터 다른 쪽 난간 입구까지 12.5m 가량이었다. 또 출입문 안쪽을 싸고 있는 돌춘대 벽면을 재었더니 길이가 30m였다. 문의 입구로부터 출입문 현관의 끝까지 거리가 25m였다. 문 안쪽에 있는 방들과 돌춘된 벽과 현관에 있는 모니그 창이 있었고 돌춘된 벽들의 표면은 종려 참으로 장식돼 있다. 그 뒤 그가 나를 바깥 뜻으로 데려갔다. 거기서 나는 여러 개의 방과 성전 뜰을 따라 만들어진 포장된 길을 보았다. 포장대 길을 따라서 방이 30개가 있었다. 포장대 길은 문 양쪽을 따라 연결되어 있었고 그 길은 문길이 길이와도 가깝다. 이것은 아래쪽 길이었다. 그 사람이 바깥 볕에서부터 안쪽 벽까지 길이를 재었더니 두 벽 사이에 있는 바깥들의 길이가 50m였다. 동쪽과 북쪽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그 사람이 북쪽을 향하면서 바깥들로 이어지는 문의 길이와 넓이를 재보았다. 각 면에는 방이 3개씩 있었는데 각 방의 도출벽과 현관은 첫 번째 문과 크기가 같았다. 길이가 25m였고 넓이가 12.5m였다. 창문과 현관과 종려나무를 새긴 것도 동쪽 문의 것들과 크기가 같았다. 7 계단을 오르면 문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계단 맞은편에 현관이 있었다. 안뜰에도 동쪽 문처럼 문쪽 문 맞은편에 문 하나가 있었다. 그 사람이 앞문과 바깥문 사이를 거리를 재니 50m였다.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남쪽으로 갔다. 거기에도 남쪽에는 난 문이 있었다. 그가 그 안벽과 현관을 재니 크기가 다른 두 문과 똑같았다.
이 문과 그 현관 양쪽에도 창문이 나 있었는데 다른 문 창문이 있는 것과 같았다. 문의 길이는 25m였고 넓이는 12.5m였다. 7계단을 오르면 문이 들어갈 수 있으며 계단 맞은편에 현관이 있었다. 그 돌출된 벽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안뜰의 남쪽에도 문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문과 남쪽 문 사이를 재니 50m였다.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남쪽 문을 지나 안뜰로 들어가더니 남쪽 문을 재었다. 그 크기가 다른 문과 똑같았다. 문 안쪽의 방들과 돌출된 벽들과 현관의 크기가 다른 문들 것과 같았다. 이 문과 그 현관 앞쪽에도 창문이 나 있었다. 이 문의 길이는 2.5m였고 넓이는 12.5m였다. 안쪽 문의 현관과 길이가 12.5m, 넓이가 2.5m가 조금 못되었다. 그 문의 현관은 바깥 뜰 쪽에 나 있었고 그 돌출된 벽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8계단이 있었다.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동쪽으로 난 안뜰로 들어갔다. 그가 안쪽 동문을 재니 그 크기가 다른 문들과 똑같았다. 문 안쪽의 방들도 돌출된 벽들과 현관의 크기가 바깥벽의 다른 문들의 것과 같았다. 이 문과 그 현관 양쪽에도 창문이 나 있었다. 이 문의 길이는 2.5m, 넓이는 12.5m였다. 그 문의 현관은 바깥들 쪽으로 나 있었고 그 안벽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8계단이 있었다.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북쪽 문으로 들어가더니 북쪽 문을 재었다. 그 크기가 다른 문들과 똑같았다. 문 안쪽의 방들과 돌출된 벽들과 현관의 크기가 바깥벽의 모든 문들의 것과 같았다. 그 문과 그 현관 양쪽에도 창문이 나 있었다. 이 문의 길이는 25m였고 넓이는 12.5m였다. 그 문의 현관은 바깥쪽 뜰에 나 있었고 그 돌출된 벽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8계단이 있었다. 북쪽 문결에는 문이 달린 방 하나가 있었는데 제사장들이 태워드리는 번제물을 씻는 방이었다. 그 방 양쪽에는 상이 2개씩 있었는데 그 위에서 태워드리는 번제물과 죄를 씻는 속죄 제물과 허물을 씻는 속건 제물을 잡았다. 현관 바깥 곧 문쪽 문으로 들어가는 양쪽 입구에도 각각 상이 2개씩 있었다. 그렇게 문 이쪽에 상이 4개 있었고 저쪽에도 상이 4개 있었다.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는 상이 모두 8개 있었다. 태워서 드리는 번제물을 바칠 때 쓰는 돌을 깎아 만든 상이 4개 있었다. 그 이 상들은 각기 길이가 80cm가량, 넓이도 80cm가량, 높이가 50cm가량이었다. 그 위에는 제사장들이 태워서 드리는 번제물과 그 밖에 제물을 잡을 때 쓰는 도구들도 놓여 있었다. 방 안 내벽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걸려 있었으며 상위에는 제물로 쓸 고기들이 놓여 있었다. 안뜰에는 방이 2개 있었는데 하나는 북쪽 문 곁에 위치하여 남문을 향하고 있었고 다른 방은 남쪽 문 곁에 위치하여 북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방이다. 그리고 북쪽을 향한 이 방은 제단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방이다. 그들은 사독의 자손으로서 레위 후손들 가운데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아가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가 성전 뜰을 재니 길이가 50m요 넓이가 50m인 정사각형이었다. 그리고 제단은 성전 안쪽에 있었다.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성전 현관으로 들어가서 현관의 각 벽을 재니 두께가 2.5m였다. 문의 넓이는 7m였고 문의 양옆에 있는 벽은 두께가 150cm였다. 현관의 길이가 10m였고 넓이는 6m였다. 현관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계단이 12개 있었다. 그리고 벽 곁에는 입구 양쪽으로 기둥이 하나씩 있었다.